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아직 시리즈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긋지긋한 미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긋지긋한 미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그 집사님을 신방을 갔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천국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둬라. 그리고 지금 이 병마와도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마쳤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20년 전에 한 집사님과 싸웠는데 그 집사님과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저를 죽기 전에 용서해 달라고 꼭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이 집사님과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께 천국에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안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안산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잠깐 짧은 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자, 이 집사님은 몇 년 동안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율이 20년 동안 미워했다. 20년 동안. 우리 하은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미워했다. 오랜 시간 그 미움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미움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미움은 증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신자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미움을 통해서 신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신자로 하여금 이 미움에 사로잡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오랫도록. 그래서 본래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뭐에 사로잡혀서? 선우야, 딴 데 보면 안 되잖아. 우리 연재, 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잘 모르겠어. 온유, 미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미움에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신자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미움은 어떻게 생기냐면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이 미움은 생깁니다. 근데 이 미움이 점점 악화가 돼요. 그 상처가 악화가 되는 거죠. 상처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렇게 점점 곪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마음의 상처도 곪아요. 점점점 곪으면 이 마음의 상처가 악한 의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의는 미움으로 발전을 해요. 좋지 않은 마음이 미움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미움은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그 삶으로 이 분노를 실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미움을 통해서 보복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점차 그 마음의 상처가 악화돼서 미움이 되고 이 미움은 악한 의지를 갖게 되고 이 악한 의지는 누군가에게 보복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런데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보복하는 것이 인간의 치유되지 않은 죄된 본성의 그 인간의 죄된 마음 안에 있는 썩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성이란 마음이에요.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이처럼 썩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준아? 썩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는 이처럼 미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복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시원하죠. 한편으로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썩은 마음을 시원하게 짧은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쪽으로는 이 부패한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점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파괴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요. 그 인격이 파괴되고 망가진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가진 그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 친구를 한번 물어봅시다. 친구들 가운데 마음 안에 미움을 가득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자주 만나고 싶어요? 우리 시우. 안 만나고 싶다. 나 그런 친구와 친구 되고 싶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한 친구랑 친구 되고 싶다. 점점점 그렇게 되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점점점 고립되고 자기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지긋지긋한 미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삶도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원수에 대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이 미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5장과 7장에서 5장, 6장, 7장에서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전해졌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을 그 율법 안에 있는 원래의 정신과 의미를 잘 드러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꼭 구약에 있는 것만 꼭 말씀하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오히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시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 계시를 뛰어넘어 이 말씀 안에 있는 본래의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심지어 진노, 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 욕인데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나 친구들한테 욕해본 적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욕해본 적 있어? 손 내리세요. 나는 한 번도 욕해본 적 없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네. 오, 우리 하나님이, 아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욕해 본 적 없답니다. 예.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31절부터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보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움과 보복, 그 보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레위기에.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원수를 미워해라. 갚지는 말고 미워하라는 것까지 잘못 전달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갖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현재나 집중해라. 집중해. 지율이 목사님 얼굴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원래 국어사전적으로는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원한을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와 해를 미친 사람을 원수라고 한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원수가 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 원수가 있다. 오늘 목사님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원수가 있다. 헬라어 의미로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크드로스는 적개심, 적의를 가진 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가진, 그 미움을 가진,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런 원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나 이런 원수가 나는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러한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로마의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나의 원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헤즈볼라와 이란과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수로. 그리고 당시 두 번째로 원수는 어떤 자가 원수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배교한 개종자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마귀도 원수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원수라 불렀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인 거죠. 원수예요, 원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서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원수는 아니고 왼수가 있다, 이런 분이 계신데. 네.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 중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서로 미워하고 살면 남편이 원수가 되는 거고, 아내가 원수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미워하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누군가 법정에 가서 자기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심에 몇 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리고 장애자가 되거나 이러면서 원수를 맺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서로 죽였죠. 많이 죽였죠. 서로를 보면은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파괴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술을 취한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이 아들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들을 치고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받았는데 음주운전과 과실치사로 돈을 좀 몇천만 원 내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가져와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미움을 가지고 이 보복을 실행하면 누군가를 죽게 만들고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자기 가족은 정신병을 얻게 되어 온 가족이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를 보복하고 갚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원수에게 보복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원수를 향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가파오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아가파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을 준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지긋지긋한 미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사로잡힐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진이 뭐에 사로잡힐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은혜. 자, 전체 우리 지율이 목사님 질문했잖아. 다율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사로잡혀야 된다. 은혜의 원리.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호의 어린 사랑을 말합니다.
원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동 감화를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같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를 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없애시고 화해와 화목과 친밀한 사랑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11절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자, 은혜의 원리가 뭐라고요? 우리 도연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에 딱 사로잡히게 될 때 지긋지긋한 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미움을 절대 없앨 수 없어요. 그 미움에 평생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 죄악을, 이 지긋지긋한 미움을 없앨 수 없거든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명절 잘 보내라고 엽서를 보냈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은 우리 장모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올해 연세가 몇 세냐면은 72세예요. 72세. 저희 누님이 젊을 때 우리 매형 때문에 하여튼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형이 직업군인이셨는데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남편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자녀들도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조카들 보면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아빠라고 말을 안 하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데 우리 누님이 60세 때에 놀랍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뭐냐, 놀랍게 남편이 밉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 미워하고 살아왔는데 그 수십 년간 미워했던 미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한 마음만 든다. 불쌍한 마음만 든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예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
끝없이 무한히 용서해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는 왕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그 종들과 계산을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돈을 갚으라 그랬어요. 왕이요, 저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0,000달란트 갚아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내와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10,000달란트의 모든 빚을 다 없애줬습니다. 제가 어제 GPT에 물어봤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금으로는 340톤에서 360톤이에요. 금으로 340톤에서 360톤. 돈으로 이걸 환산해 보니까 2조 7,200억에서 2조 8,800억이에요. 여러분, 약 3조 가까이 되는 돈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어. 그런데 이것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 너 이거 3조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이랬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길을 가는데 자기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너 내 돈 갚아라. 이렇게 된 거죠. 좀 나중에 좀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이 왕에게 일렀습니다. 그 왕이 그 사람 다시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줬더니 너는 네 동료를 갚지 않아줬냐?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을 제가 또 제 GPT에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냐? 올해 돈으로 최저 그 임금이 우리 한국이 1시간에 9,800원인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79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90만 원. 8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 돈을 갚으라고 한 거죠.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 모든 빚을 다 없애줬더니 내가 내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하고 그 사람을 다시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같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이같이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에게 뒤통수를 친 사람, 자기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라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이러지 말고 그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히 처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잃어버려라.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했지만 그 용서하신 은혜를 현재적으로 잃어버렸거나, 둘 중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잡혀 이 지긋지긋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원리에 사로잡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라. 죄된 본성대로 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대로 살 때 누가 자기 오른뺨을 딱 치면, 자기 오른뺨을 누가 딱 쳤어요. 그럼 자기는 왼뺨, 오른뺨 양쪽으로 나는 돌려준다. 이게 죄된 본성이거든요. 나는 이 한 번 싸다기를 맞으면 나는 두 번을 때려준다. 이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으로. 죄된 본성이 그게 부합한 것이거든요. 너는 나 한 대를 때려? 나는 너를 두 대를 때려주마. 이거예요. 나 친구 2대 이상 때려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때려봤어. 많이 때려봤네. 손 내리세요. 그렇게 때리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해서 속옷을 뺏기면 오늘 성경은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나는 속옷을 뺏기면 난 그 사람 거 다 가져온다. 이게 본성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죽여라. 여러분, 이 악한 본성이 마음 안에 가득해요. 다니엘 목사님 집중해야지. 악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요. 이렇게 본성대로 악한 마음을, 지긋지긋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 자신도 망가지지만, 만약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마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함께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합니다. 이 부인하다는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포기하고 거절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걸 포기하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보복하고자 하는 패역한 마음을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미움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죄된 마음을 결단하여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는 이런 원리를, 자기 죽음의 원리를 죽음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언젠가 제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나의 의견과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의지가 죽었습니다. 철저히 죽는 날이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형제, 친구의 인정, 친구의 꾸지람에서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고 거절해요. 친구의 인정, 세상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해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거절한다. 자기의 죄된 본성, 보복하고자 하는,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마다? 로우나, 언제마다? 날마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 가지의 자기 부정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 시절 이렇게 형제간이 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집안이 어려우니까 보통 둘째와 셋째가 눈치가 빠른데 집안 식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본래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저에게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부정이고, 두 번째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처세와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꺾고 자신의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자기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주장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정은 세 번째. 주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뜻과 주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감정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의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의지를 부인하고 죄된 미워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핍박하는 자,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기도하라. 근데 이 본문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라틴어 성경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번역한 표준 원본이 있어요. 그 원문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원문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는 조금 더 추가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궁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믿고 피가 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너희가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것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잡힌 것을 입증하십시오. 자기의 죽음의 원리에 붙잡힌 것을 여러분 삶으로 입증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준 자를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